최근 통계를 보면 가나안 성도들의 수가 크게 늘어서 2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근데 자그만치 개신교 교인 3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신나는 교회 퓨어를 잃은 영혼 찾아 기뻐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은 영혼 찾아 기뻐하는 교회. 한 번 더, 잃은 영혼 찾아 기뻐하는 교회. 실천사항 3가지입니다. 잃은 영혼 품고 기도하자. 잃은 영혼 찾아 만나자. 잃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자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잃은 영혼 품고 기도하자. 잃은 영혼 찾아 만나자. 잃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자. 성경은 종종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읽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무기 하나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보호색조차도 없는 동물입니다. 또 양은 겁이 많습니다. 이 세차게 흐르는 시냇가에서는 무서워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네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는 너무 좋은 짐승이지요. 양은 또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매일같이 다녔던 길도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가지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길을 잃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게 양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멀리 떨어졌어도 자기 집을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워져요. 이 양털에 더러운 것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자주 씻겨 줘야 합니다.
또 양은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앞서가는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따라오던 양들도요,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또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넘어진 채 버둥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이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양으로서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스스로가 찾을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은 자기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공하면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되어진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분노 하나 사귀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거절당할까 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한 일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지만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루에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를 사육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사육하는 것은 본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종교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르는 양 중에서 몇 마리는 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자 한 명이 2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이렇게 사육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저녁이 되어지면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맹수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도적대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의 수를 세어봅니다. 만일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헤매고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거부한 양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산 양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99마리 양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한 것입니다. 99마리 중에 그 어느 한 마리가 또 잃은 양에 뒤어지면 이 목자는 또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끝나는 겁니다. 찾아야 끝나는 거예요. 자, 100마리 중 한 마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목자라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목자라면 남아있는 양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항상 뭘 생각하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요? 이윤을 생각해요. 이익을 생각해요.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다? 이거 사업의 원리로 보면은요, 전혀 아닌 것이지요. 예?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99마리 양은요, 교회 잘 다니면서 예배도 잘 드리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99마리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 중에 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실 잃은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 주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를 먹겠다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늘 속썩이는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목표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따라하겠어요.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중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길을 잃은 양을 찾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기고 위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에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잃은 영혼 찾기 위해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러분, 잃은 영혼 구원 위해서 몇 번이나 권해보셨습니까?
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 번이나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별로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잃은 양들 가운데서는요,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잃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끈질긴 사람이 잘합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얼굴이 바로 잃은 양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분은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분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분은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잃은 영혼 품고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은요, 접촉이에요. 만나셔야 돼요. 계속 관계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익었다 싶으시면은요,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99마리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찾는 이 목자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따라하세요. 찾은 후 즐거워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은 후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냥 입에서 절로 막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냄새나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찾은 기쁨에 더러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즐거움이 너무 커서 혼자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방인들이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과 세리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했어요. 이유는요,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현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서 그 미래를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과거를 책망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물으셨습니다. 과거를 따진다면은요, 바울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대할 때 과거를 보지 마십시다. 현재 모습만 바라보십시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최고의 하신 명령도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흥얼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쓰실 것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한두 가지는 했네요. 저 때문에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아무개가 저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송구영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